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살아있는데 숨을 멈추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숨을 쉽니다. 숨을 쉬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욕구가 뭘까요? 식욕이 일어나요. 식욕. 계속해서 배가 고파요. 숨 쉬고 있으면 계속해서 배가 고픕니다. 제가 일주일 못 움직이고 누워 있는데 계속해서 식욕이 일어나요. 막 움직이고 일할 때는 막 한 끼도 먹고 두 끼도 먹었는데 누워 있으니까 세 끼 계속 식욕이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살아 숨 쉬는 동안 사람에게는 죄의 욕구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게 뭐냐면 죄의 욕구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사람의 힘으로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욕구를 눌러놓으려고 해도 눌러놓을 수가 없어요. 죄의 욕구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상태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현상, 계속해서 죄의 욕구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어렵게 살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절망적인 탄식을 쏟아낸 거예요. 어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침을 외쳤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깨끗하게 살고 싶고,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고, 나는 어렵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서 계속해서 죄의 욕구가 나를 사로잡고 막 끌어내리고, 이 괴로움이 너무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인간에게 그러면 어려움과 거룩함은 도대체 뭘까요? 이런 인간의 상태에서 어려움과 거룩함이라는 거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거룩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이런 상태인데 뭐 깨끗하게 한들, 좀 더 뭐 도덕적으로 한들 그게 지켜지겠냐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거룩은 타락한 인간으로부터는 전혀 나올 수 없는 속성입니다.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속성이 뭐냐면 의와 거룩이에요. 여러분, 걸레로 쓰던 이 수건을 아무리 빤다고 하얀 세마포가 안 되잖아요. 행주로 쓰던 걸 아무리 빤다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삶아도 안 되잖아요. 하얗게 세마포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로움과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속성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장 3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의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소유할 때 우리가 구원 얻고 우리가 의로움을 얻고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의가 아니라 누구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 의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게 속죄제예요.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부르는 이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이 모세 오경 안에 613개의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3세기에 유대 랍비였던 신마이가 정리를 한 겁니다. 아마 세부적으로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계명을 뽑아보니까 613개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613개의 계명 중에, 부지 중에 자기가 모르고 또는 실수로라도 단 하나라도 어기면 그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죄를 안 지을 장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옆에 한 사람이 따라다닙니다.
13개 규정을 딱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냐고요. 그 613개의 계명 중에 마음으로 범죄한 것 모든 게 지금 다 나오는데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저주받은 상태예요. 이거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겠냐라고요.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이 죄의 저주와 심판 아래 멸망당할 위기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속죄제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해 손 내미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초청과 사랑이 뭐냐면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이 많이 하신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라. 상처 났더라도 돌아오라. 범죄했을지라도 돌아오라. 죄로 다 오염됐을지라도 돌아오라. 다 얻어맞고 상처나고 다 깨어졌을지라도 돌아오라.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고 완전히 죄로 물들었더라도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는요, 번제나 화목제의 원리 둘 다 따릅니다. 번제의 원리도 따르고 화목제의 원리도 따르는 게 이게 속죄제입니다.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역할이 구분되는 건 이건 번제를 따르는 거죠. 자, 그리고 잡은 고기를 다 드리지 않고 기름 부위만 태워드립니다. 내장과 콩팥과 간만 태워드린다 그랬잖아요. 이걸 화목제를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속죄제가 번제와 화목제와 완전히 확연하게 구분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물을 선택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번제나 화목제는 뭐에 따라서 제물을 선택했습니까? 갑자기 물어갖고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선택했잖아요.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제물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속죄제는 경제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과 직책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제예요. 이걸 반드시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범죄했을 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을 때 이때는 뭘 드리냐면 수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이건 제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수송아지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족장들이 있잖아요. 부족장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범죄를 했을 때 뭘 드리냐면 순염소를 드립니다. 순염소. 그리고 이 일반 백성들이 범죄를 했을 때 뭘 하냐면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립니다. 차등에 따라서 계속 내려가죠. 그런데 이 양과 염소는 동급이에요. 그래서 구분하지 않아요. 양과 염소가 동급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인 게 또 추가가 돼요. 일반 백성 중에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예외적으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라. 2.2리터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물론 유향이나 기름을 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싼 거잖아요. 그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 가루만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속죄제를 드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해요. 동물의 피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왜 피와는 상관없는 이 곡식 가루를 속죄제물로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번제에도 허용하지 않았던 이 곡식 가루를 왜 하나님은 속죄제를 드릴 때
이 곡식 가루까지, 피도 없는 곡식 가루까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그 번제인데, 아니 속죄제인데 거기까지 왜 곡식 가루까지 허용을 해 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생사하게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 주신 거예요. 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까지, 가장 비천한 사람들까지도 이 죄를 속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명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밀가루, 이 에바 10분의 1 드리는 것까지 다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도 죄의 노예, 한 사람도 죄의 고통 아래 있기를 원치 않는 게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제사장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범죄했을 때 제물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수송아지 드려야 돼. 한 사람이고, 제사장은 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예요. 그런데 드리는 제물이 똑같아요. 수송아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사장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죄를 범한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위치와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살아가는 그 책임이 그렇게 무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었던 엘리, 사사시대 때 제사장의 엘리와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죠. 타락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암흑기로 빠져들어 버렸잖아요.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공격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법궤까지 다 빼앗기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상태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니까 어둠이 거쳐지고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고통당하잖아요. 우리 수없이 봤잖아요. 이민교회 속에 수없이 봤잖아요. 교회가 힘들고 고통당하면 가정이 고통당하잖아요. 영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공격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공격하겠어요? 영적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속죄제가 번제와 화목제와 다른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피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동물을 잡고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달라져요. 번제와 화목제는 피를 양푼 위에 받아요. 그리고 어디에 뿌렸어요? 번제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달라져요. 자, 이제 이 오래돼서 기억하십니까? 성막 전체고요. 여기가 성막들 또는 마당입니다. 여기가 번제단이에요. 제단, 노스로 만든 번제단. 그리고 여기가 성소입니다. 그리고 요 성소 휘장이 있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자, 다음 사진 넘겨줄래요? 자, 보기 좋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성막들에 번제단이 있고 성소에 기물이 있죠. 성소 기물이 떡상, 등잔대, 여기가 뭐냐면 분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휘장이 놓여져 있죠.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나 백성 전체가 범죄를 했을 때 수송아지를 드리죠. 이때 속죄제의 피를 양푼 위에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는 게 아니라 그걸 들고 어디로 가냐면 튀어넣어 주세요. 여기서 잡아서 어디로 가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휘장이 있죠. 휘장 앞에 뭐가 놓여 있냐면 분향단이라는 게 놓여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놓여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양푼의 피를 받아서 이 분향단 앞에 가서 손으로 피를 찍어서 분향단에 7번 뿌립니다. 7번 뿌려요. 그리고 난 뒤에 또 그 피를 적셔서 향단 보여주실래요? 이 향단입니다. 뿔에다가 발라요. 뿔은 뭐냐면 이게 사면에 있는 툭 튀어나온 부분, 이걸 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다가 또 피를 발라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게 다 끝나면 앞에 사진 그림 보여주세요. 다시 양푼이를 들고 나와서 번제단으로 와서
번제단 밑에다가, 번제단 보여주실래요? 네,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요. 피를 다 쏟습니다. 자, 5절에서 7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걸 생각하고 5절에 7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회막이라고 이야기한 건 성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막 전체가 아니고 성소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게 지금 이동이 굉장히 많은데 짧게 기록이 돼서 잘 이해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휘장 앞에 뿌릴 거다 그러고 휘장에 뿌리는 게 아니라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휘장에다가 계속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가 막 하고 막 썩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분향단에다가 뿌리고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족장이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피를 받아서, 양푼에 받아서 성소로 안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번제단에, 그냥 이 번제단에다가 뿔에, 여기 뿔이에요. 사면 뿔, 피를 바르고 그 밑에다가 쏟아요.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속죄제가 번제, 화목제와 다른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자, 속죄제는 화목제와 같이 모든 걸 다 안 태운다 그랬죠. 기름 부위만 태웁니다. 내장, 콩팥, 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외우라 그런 거예요. 내장, 콩팥, 간만 태우고 남은 고기가 남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남은 고기 중에 제사장과 백성 전체가 범죄했을 때 드리는 이 속죄제의 경우는 고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영 밖으로, 그 텐트 친 진영 완전히 밖으로 나가서 소각장이 있습니다. 태우는 소각장이 있어요. 거기에 불로 싹 태워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불로 태워서 버려야 됩니다. 11절과 12절이 그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싹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남은 고기를 싹 태워버리라. 자, 그런데 족장이나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속죄는 기름 부위를 태우고 난 뒤에 남은 고기가 있잖아요. 그 고기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레위기 6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자,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세요? 자,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속죄제가 나머지 번제와 화목제와 다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드리는 신분, 사람이나 신분, 사람의 신분이나 직책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해진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이 처리하는 방식이 제사장과 온 백성이 범죄했을 때와 그냥 족장과 일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기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속죄제가 다른 제사와 다르다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성소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뭐가 더럽혀져요? 성소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자, 레위기 20장 3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우상 숭배가 성소를 더럽히고 내 이름을 욕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 원리는 역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성소가 더럽혀지고 성소를 깨끗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하게 되고, 역으로도 똑같이 됩니다. 레위기 16장 18절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자, 피를 뿌리고 뿔에 피를 바르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제단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성결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7번 뿌리고 뿔에 바르면서 오염된 제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오염된 그 제단을 피로 씻어내는 겁니다. 자, 물건이 또는 더러워지고 오염되면 뭐래요? 스프레이로 뿌리잖아요. 스프레이로 뿌리고 또 닦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청소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기년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성소에 있는 기물에 다 뿌리고 청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피를 어디까지 들고 들어가요? 사진 띄워주세요. 성소에 있는 향단까지 들고 들어가죠. 자, 그런데 족장이나 일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는 피를 가지고 어디에서 뿌려요? 번제단에서 줬잖아요. 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 나냐는 거죠. 오염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온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성소가 오염되는 정도랑 그냥 족장 한 사람, 일반 백성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성소가 오염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으면 어디까지 오염된다고요? 이 성소까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 백성 한 사람이나 족장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디까지 오염되겠어요? 성전 뜰까지 오염이 된다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 이 지성소를 오염시키는 죄는 없냐라는 거예요. 있겠죠. 그 죄는 뭘까요? 그 죄는 중범죄나 반역죄. 이건 이 지성소까지 오염을 시킵니다. 그런데 왜 속죄제를 드리면서 향단이 있는 성소는 청소를 하고 번제단은 청소를 하는데 왜 지성소까지는 안 들어가고 청소를 안 하냐라는 거예요. 왜 안 하겠어요? 속죄제를 드리는데도 들어가면 죽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 청소는 어떻게 할까요? 이 청소는 어떻게 해요? 자,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몇 번? 단 한 번.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대속죄일. 대속죄일에야 비로소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오염된 부분을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쌓여 있는 거죠. 쌓여 있는 걸 대속죄일에 한번 쫙 청소를 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 청소할 때도 매일 설고 닦는 부분이 있죠. 전체를 다 설고 안 닦잖아요. 그리고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한번 청소하는 데 있죠. 그리고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하는 데 있잖아요. 다 뒤집어엎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사장과 백성들 전체가 드린 속죄제물은 먹지 않고 진 바깥으로 다 끌어내서 태웠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오염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상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완전히 오염됐기 때문에 그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갖다 다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족장과 일반 백성이 드린 이 속죄제는 죄의 오염의 정도가 약하다고 봤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뜰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래서 속죄제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태우는 속죄제, 하나는 먹는 속죄제. 이걸 구분이 돼요. 자, 그래서 속죄제는요, 기본적으로 죄를 속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죄를 속하는 거예요. 죄 중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 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고의적인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자, 비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그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려서 속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적용이 안 됩니다. 죽어야 돼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누구를 위한 제사냐면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이 속죄입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속죄제를 허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보면 2절에 보면 그릇 범죄하여, 이거는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릇 범죄하여. 그 다음에 13절, 22절, 27절에는 부지 중에 범죄하여,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범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신체적인 부정결을 해결할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생리, 출산, 문둥병 포함한 각종 질병이 걸렸다가 회복될 때 뭘 드리냐면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문둥병자를 고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지정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자, 사실 그런데 이 부정결의 문제는 꼭 자기 죄가 아닐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몸에서 피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전쟁에,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시체를 만지게 되는, 그게 자기 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 고통, 질병 뭐 이런 것들 내가 원해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정결케 하는데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고통, 병, 전쟁, 이 재앙들이 언제부터 발생됐다고 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지 못한 근원을 따져가다 보니까 뭐냐면 그게 원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죄로부터.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속죄제로 고의적인 범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땅이 갈라져서 죽든지, 고라와 이 반역 때 땅이 갈라져 죽었잖아요. 그리고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든지, 제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 들이다가 삼켜버렸잖아요. 역병에 걸려서 죽든지, 불뱀에 물려서 죽든지, 이 돌로 쳐 죽이든지. 그래서 고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제사를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습니다. 직접.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용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시 질문할게요. 자, 고의적인 범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서 고의적으로 범죄했을지라도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들으라 그럴까요? 고의적인 범죄를 적고 살아난 사람이 누구죠? 다윗. 고의 중에 고의잖아요.
바세바를 봤는데 신하 보고 알아보라 그러니까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보라 그러니까 유부녀입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취하라 그러면서 데려오라 이러잖아요. 데려오라 이러고 이제 동심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자기 죄를 숨기려고 뭐예요? 우리아를 죽이는 사주까지 하잖아요. 죽이라고 명령. 이건 고의 중에 고의거든요. 이건 불이 내려와서 바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갈라져서 바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참작을 해주셨어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면 즉각적인 회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인 회개, 처절한 회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봐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적용하면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사무엘이 찾아갔어요. 적극적인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철저하게 해결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계속 핑계대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나단이 찾아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잖아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바로 무릎 꿇고 침상이 적도록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울 왕이 범죄했을지라도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는데 왜 제단이 오염되냐는 거예요. 왜 성소가 오염되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피 언약을 맺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림 그리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을 때 일단 번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2기둥을 세운 거죠.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를 제물로 삼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각 지파가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몇 마리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자, 각 지파가 번제와 화목제를 소로 드렸어요. 그럼 몇 마리예요? 네? 야, 일부보다 더 똑똑하시네요. 12마리는 50점, 24마리는 100점. 네, 왜요? 번제 한 마리, 화목제 한 마리. 자, 각 지파, 12지파잖아요. 자, 그러면 그 소를 다 잡아서 피를 어디에 받았어요? 양푼이 받은 게 아니라 양푼이 들에 받았습니다. 양푼이마다 다 가득 채워서 피를 다 받아놨어요. 자, 그리고 그 피의 절반을 어디다 뿌려요? 번제단과 이 기둥에다가 쫙 뿌립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지키면 축복하신다. 이걸 다 지킬 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남겨놓은 절반의 피를 누구한테 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인데 어떻게 다 뿌리겠어요? 그래서 꼭 누가 맞아야 돼요? 대표로 70명이 이 대표를 얼굴에 몸에다가 쫙 뿌리 어떻게 되겠어요? 자, 24마리의 이 소를 잡아서 이쪽에 절반 뿌리고 이쪽에 절반 뿌리면 그 피는 어떻게 될까요? 흘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림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 제단과 백성이 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로 연결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피로 맺어진 언약 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런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성소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게 되겠죠. 하나로 연결됐으니까. 그래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으로도 가능하겠죠. 이 제단을 정결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질까요? 안 정결해질까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마지막 띄워줄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오염력이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이 성전을 청결케 하면 그 정화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뗄 수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그 정화가 누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피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죄와 강도의 소기로 했던 우리가 뭘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시내산의 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묶여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 제사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를 지으면 뭐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그거 모르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원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뭐냐 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지으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구나. 큰일 나오는구나. 열심히 살아야지. 노력해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역방향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역방향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역사, 의롭게 되는 역사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부터,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의롭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씻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씻지 못할 죄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이기지 못할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까지도 다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자는 반드시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간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고 앞길이 깜깜하고 막혀 있을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뭘 붙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뭘 붙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을 때 문제 고민한다고, 자기에게 닥친 그 문제 고민한다고 다 그냥 정신이 얼빠져갖고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다 놓치지 말고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굳게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위기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내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금요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모든 문제를 이기고 사단과 싸워 이기고 영적 공격과 싸워 이기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여러분의 삶과 현장에서 계속해서 예수 이름 부르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예배하는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에 맡기셨으니 주의 말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